그리고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가 제가 기도 부탁도 드렸고 우리 교인과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왔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어떤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구상 단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 등기부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은행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대표자 명의도 바꿔야 되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잘 나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꽉 막혀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은광교회가 화성 은광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은광교회 이름으로 그냥 막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딱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뛰어다니고 또 담당한 장로님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게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한 분이 이것을 도장하고 인감증명서만 딱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들도 막 예민해지고 왜 이거 그냥 막 서로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막 인간의 감정 때문에 서로 관계도 뭐 악화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막 좀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갑자기 금요일 날 밤에 장로님들을 좀 모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장로님께 죄송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또 뭐 해결하려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려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절대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꼬입니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당회하면서도 그렇고 문자로도 우리 장로님들 좀 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흔쾌히 따르시면서 우리가 일체 연락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 목요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화성 은광교회에서 은광교회 등기부상의 이름을 완전히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서 그 뒤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요. 장로님 따라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이름 다 확인했습니다. 다 이제 화성 은광교회에서 은광교회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행정 서류 관계 이게 일사천리로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박수 치자 소리 잘 안 하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도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개입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말로만 뭐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관을 좀 단중기적으로 최소한 길어야 몇 년 이내로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막 그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난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발견하게 하셔서 미리 해결해 주시고 미리 앞서가시며 역사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제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할수록 기도가 쌓일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쌓여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그 복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압,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항상 이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에베소서 뭐 전체에서 그렇지만은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허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영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은 교회를 흔듭니다. 우리들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데, 자 7절 말씀에서는 이 보배, 이거 앞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질그릇은 우리를 말해요. 깨어지기 쉽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러집니까? 죄에 실패하고 감정에 실패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또 실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늘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후반기에 어떻게 시작했으면 하냐면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앞서가시며 사명도 감당하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상 15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은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더하여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박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할수록.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로 끝을 맺었어요. 감사로. 제 기도의 패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느냐면 시편 다윗의 기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이 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고쳐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요 주일 예배 때 좀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는요 그때 예배 시간 시작하고 10분 15분 동안에요 목사님들이 여기 이 주변 머리가 많이 빠진대요. 하도 누가 왔나 안 왔나 막 신경 쓰는 바람에 요즘 포기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슬금슬금 또 와서 예배자가 또 차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은 교만할까봐 자랑할까봐 괜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오전 예배 출석률이 50%가 늘어났습니다. 50%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 200%, 300%, 1000% 이렇게 좀 늘어나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일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저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지난날의 은혜에 감사, 현재 우리가 있음에 감사,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합당한 그릇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성령님이 더 강력히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그런 나라들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도저히 싸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두려웠습니다. 저 강력한 연합군이 왔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이 두 번째 이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면은 왕이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면 간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연합군 대군이 지금 침입해 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목사로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 선지자 같은 심정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백성들에게.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음을 견고히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왕과 백성들이 의논을 해가지고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면서 말하자면 찬양대를 앞에 행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싸움에서 지금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가면서 하나님 명령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시면서 역대하 2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후반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이 민족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오늘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불편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우리에다 내어 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요. 아까 찬송가 354장 4절, 354장 4절 한 번 더 부른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